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걸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벌써 요한일서 우리가 공부한 지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문명이 있죠. 그게 저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마야 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마야 문명은 주전 15세기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부터 생겨가지고 한 1000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번성했던 문명이 이제 마야 문명이죠. 2500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1000년 전까지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래 있었던 문명이죠. 그런데 그 문명에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달력을 잘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달력을 언제 것까지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참 재밌죠. 그 사람들의 달력의 마지막 날짜가 언제냐 하면 2012년 12월 21일까지예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2012년 12월 21일까지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 생각에 이제 그때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상은 끝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2012년 12월이 지나고도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이번 12월 21일이 되면 만 6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끝나고도 6년 정도 더 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2012년에 끝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삼아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제목이 2012예요. 2012. 그런 영화 혹시 보셨어요? 이게 재난 영화인데 이 지구가 극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극점이 급속한 속도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건데 히말라야 산맥 전부 다가 그냥 물속에 들어가고 세상 전부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재난을 연상해 가지고 만든 영화죠. 근데 그 세상이 망하는 때가 2012년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일본, 뭐 중국 이런 강대국들이 정상들이 비밀리에 모여 가지고 인류가 멸망하면 안 되니까 생존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저 히말라야 산맥 수천 미터 높은 곳에 아주 깊은 데다가 비밀 방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 비밀 방주 안에는 최첨단 시설로 먹을 음식을 생산할 수 있게, 그러니까 햇빛을 인공 햇빛을 가지고 이제 곡식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이렇게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인원이 제한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각국 정상이라든지 아니면 상당한 수준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 소수,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적어도 현찰을 10억 유로 이상을 바로 낼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몇만 명 정도만 이제 그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속에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주인공 가족이 우여곡절 끝에 거기 들어가는 그런 걸 다룬 영화가 있어요. 하여튼 무척 흥미 있는 영화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는 거죠. 노아의 방주도 세상이 다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제 노아의 가족들만 사는 얘기 아닙니까? 아마 그런 노아 방주 이야기에서부터 그 모티브를 찾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야 사람들이 2012년에 끝난다고 하는 거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영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 세상이란 단어가 몇 차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거기 4절에도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럴 때 세상 이렇게 나왔고 5절에도 세상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 유명한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코스모스인데 우리가 사전을 찾아가지고 코스모스를 보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과 땅, 이 우주 그 자체가 이제 코스모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전체를 또 통틀어서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거기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니까 그럴 때 코스모스는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거죠. 코스모스 좋은 의미로. 그런데 계속 내려가 보면 코스모스 이게 영적으로는 어떻게 성경 속에 나와 있냐 하면은 죄악의 세상인 것이에요. 더러운 것이 가득한 곳. 그래서 악의 세력이 꽉 차 있는 곳이 또 코스모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뭐 먼데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요즘에 얘기만 해봐도 얼마 전에도 묻지마 살인같이 그 PC방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벌어지는 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뭐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악들, 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떤 때는 이 세상이 희망이 요만큼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정반대의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는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멋지고 그 다음에 꽃들이 만발하고 우리가 살아볼 만한 그런 삶의 터전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본다든지 장엄한 경치를 보든지 하면은 야, 세상이 아름답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정반대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가슴 아픈 사연들과 죄악들과 이런 걸 보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이라 이 세상에 아무 미련도 없고 희망도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가 두 가지 전혀 다른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이 코스모스에 태어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아름답기도 하면서도 끔찍하기도 하고 살아볼 만한 곳이면서도 어서 빨리 이 삶이 끝났으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고통이 있는 이제 그 한복판에 우리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스모스 속에 산다고 할 때 기본 입장이 뭐겠습니까? 기본 입장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죠. 시간에 맞춰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 다음에 비를 내려주시고 거기 생명의 기운이 약동해서 곡식이 성장하고 우린 그걸 먹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있는데 세상을 사랑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첫째는 자연을 잘 보존하는 거,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방법일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협력을 하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람 사는 세상에 아름다운 질서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봉사, 섬김 뭐 그런 수고들을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으면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직장에 출근하시면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디서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산상수훈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단어를 없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도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가 머물러 있으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될 현장이 이 세상이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면 예배당 울타리, 그 교회 울타리 안에서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는데 예배당 담장 바깥에 나갔을 때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천만 교인들이 이 세상이라는 곳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게 첫 번째 명제고, 두 번째 명제는 뭐냐 하면 동시에 아까 세상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곳이고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그 세상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심판하신다고. 이 세상은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서 없어진다고. 이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속에 멸망을 자초하는 사탄의 역사들과 죄악이 꽉 차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과 맞서서 치열한 싸움을 또 싸우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삼켜지면 안 되고 그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고 버티고 서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의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또 5절에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죄악된 세상,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멸망의 세상과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워서 다 이기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처신하기 어렵죠.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사명을 해야 되면서도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경계하면서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또 돈을 벌고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살지만 이 세상은 궁극적 미련을 가질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수고 많았다. 이제는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면 그렇게 열심히 애착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던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그 순간 딱 놓고 아무 미련 없이 이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훌쩍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세상을 사랑해서 열심히 또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세상과 싸우는 이 이율배반적인 균형을 우리가 잘 맞추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 세상에 몰입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적절한 영적 균형을 가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너무 세상에 몰입되면 세상 속의 한 부분으로 녹아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돔성에 들어갔던 롯이 있죠. 롯. 소돔성 주변이 목초지가 좋고 아름다우니까 거기 갔는데 나중에는 소돔 성문에 앉는 사람이 됐어요. 고대 시대 때 성문에 앉는 것은 그 성에서 인정받는 유지가 돼야 성문에 앉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소돔성 사람들이 선하고 의롭고 좋은 사람들 같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영광이지만 소돔성은 죄악의 소굴 아닙니까? 죄악의 소굴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데는 거는 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완전히 소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결국 그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잖아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세상에 녹아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세상과 늘 거리를 두고 나는 세상이 망하든지 어떻든지 난 관심 없어 이래도 안 되고 늘 거기 가서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은 또 기울이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차원과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이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어느 쪽에 핵심이 있느냐 하면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에 관한 말씀이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주제죠. 자, 그럼 이제 세상과 싸우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모든 전쟁에는 무기가 필요한 거죠. 요즘에 참 무기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전쟁은요, 사국 같은 드라마에 보면은 좀 낭만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요만했을 때 동네 뒷골목에 가서 막대기 하나 들고 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발전한 거겠죠. 어른들이 칼 들고 가서 찌르기도 하고 그게 옛날 전쟁이죠. 근데 옛날 전쟁은 한 번 싸우는데 한 번 휘둘러 가지고 한 사람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번 휘둘러야 한 번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사람의 숫자가 옛날 전쟁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100명과 싸우면 이쪽도 100명 해가지고 하루 종일 싸워도 그저 그중에 몇 사람이 죽겠죠. 근데 지금 전쟁은 어떻습니까?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한꺼번에 수십만도 죽일 수도 있고 수백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무기의 이 경쟁적 발전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요새는 이제 사람이 동원되지 않는 무기가 많잖아요. 그죠? 드론, 요만한 드론이 폭탄을 싣고 가서 떨어뜨리든지 가서 뭐 다 그 상황을 찍어가지고 온다든지 드론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지 보도를 보니까요. 보도가 나왔을 때는 벌써 상당히 진행된 게 보도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미국인지 어느 나라에서 광선 무기를 개발했다고 그래요. 광선 무기를 한 번 쏘는데 드는 비용이 1,200원이래요. 근데 지금까지 핵이든지 이런 걸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 미사일 한 발 값이 막 수십억씩 하잖아요. 근데 광선 무기는 한 번 쏘는데 1,200원밖에 안 든대요. 그리고 빛의 속도로 날아가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그럼 막을 수도 요격 같은 게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광선 무기를 어디서 쏘느냐 하면은 우주에서 쏘는 거예요. 우주가 우리 머리 위입니다. 머리 위에서 탁 쏘는 거예요. 그런 기술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 전쟁의 무기 경쟁이 지금 상상을 못하는 거죠. 옛날처럼 잘 겨냥해갖고 잘 쏘면 한 명 죽는 그런 전쟁 시대는 이미 다 17세기, 18세기 전쟁이고 이제는 상상도 못할 그런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일 개발되지 않는 게 뭐냐 하면은 영적 무기는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다른 무기들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마귀와 싸우고 이 세상과 싸우는 영적 무기는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최첨단 영적 무기는 뭐냐? 성경 속에서 그 영적 무기는 발전이 안 되고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하던 무기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 무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밖에 없는데요. 믿음의 무기인 것이죠. 믿음의 무기. 믿음의 무기는 아브라함도 사용하셨던 거고 근데 오늘 우리도 사용하는 무기죠. 그리고 우리가 상대하는 적인 이 세상과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을 이기는 무기는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거긴 드론도 안 되는 거고 빛의 무기도 안 되는 거고 믿음의 무기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 더할 나위 없이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믿음의 무기가 가장 막강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가깝게는 자기 개인의 인생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그 혈루증을 12해나 앓던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가버나움 주민이었는지 다른 마을 주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로 지나가신다. 그런 소문이 들렸을 때 이 여인이 뛰어나온 겁니다. 12해 동안을 그 병을 앓으면서 가산을 다 탕진했고 많은 의원들에게 고생만 했고 거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그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가능성도 많고요.
또 그런 유출 증세가 있으면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나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유대 사회 안에서 인생이 그냥 끝나버린 불쌍한 여성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니까 뛰쳐온 거예요. 저는 언젠가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포착해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오래 지난 다음에도 자주 그 가버나움 길거리에 오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상상해. 만약에 그녀가 가버나움 주민이었다면 하루에도 몇 차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바로 여기였어. 바로 여기야. 여기서 내가 주님과 마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바로 여기야. 그랬을 것 같고요. 좀 떨어진 다른 마을 주민이었다면 일부러 1년에 몇 차례는 거기 왔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자리다. 바로 여기서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 그래서 그 자리가 그 여인에게는 성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임해서 내 삶이 변화되거나 내 문제가 해결된 성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 곳이 있으시죠? 다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여인에게는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겠죠. 그럼 그 여인이 12해 동안이나 억누르던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는 겁니까? 딱 하나인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저분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믿음인데 주님은 믿음을 보고 무모하다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벌써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녀의 병이 치료됐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누가 손을 댔느냐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에게 사랑의 확증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미 그녀가 손 댔다는 걸 다 아시지만 이렇게 믿음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의 마음속에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물어보시는 거예요. 몸을 돌리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은 그 여인과 주님 사이에 있었던 거룩한 영적인 일을 전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애워싸 미는데 왜 그런 질문 하시느냐고 물었죠. 근데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때 그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손을 댔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눈빛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눈길이었을까. 너 정말 믿음 있는 내 딸이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돌아가는 그녀가요, 그냥 병이 난 채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 예수님이 안 하셔도 병이 났어 그러면서 갈 수 있는데 주님이 한마디 해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빌어주실 때 집으로 돌아갈 때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이긴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숙제를 해결하는 것도 믿음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리고성 무너지는 얘기죠.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야기는 좀 황당한 겁니다. 전쟁하려면 칼을 빼들고 전진을 하든지 무슨 뭐 사다리를 대고 성에 기어오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글쎄요. 처음에 며칠은 한 3, 4일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닷새쯤 지나면 불만이 막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미친 짓 하는 거 아니겠어? 저 성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비웃겠어? 그렇게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만두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참 감탄하는 대목이 그건데 그 전에 광야에 있을 때는 툭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신하고 대들던 이 백성들이 그때는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따라서 도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와 하고 외치라고 하니까 또 함성을 지르잖아요. 이 보면 약간 좀 정상이 아닌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믿음으로 일사불란하게 했더니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첫 성, 가나안 땅의 첫 성은 언제나 긴장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이 첫 번째 성을 두려워했겠어. 그것도 가장 강한 성. 그런데 그게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숙제를 해결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오늘도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 도대체 뭘 믿는 믿음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는데요. 거기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한데 세상을 이기는 길이 여기 있으니 곧 믿음이라. 이런 식으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수단이요 무기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가가 돼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그 믿음의 능력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뭘 믿느냐?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그 해답이 5절에 나오죠.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믿는데 아무거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첫째는 누굴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는 거죠. 메시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옆집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동창생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심지어 세상을 살면서 동창생도 믿잖아요. 아, 동기 누가 좀 도와주기로 했어. 그 친구가 도와주면 해결될 수 있어. 우린 이렇게 사람도 믿는데 여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수준에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마태복음 28장 거기 18절, 19절, 20절 이쪽에 가서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해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분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가장 무서운 거 몇 가지 있죠. 첫째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죄의 권세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저지르고 나면 마치 깨진 유리병과 같아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바닥에 쏟은 물을, 땅에 쏟은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쏘아버린 화살이 되돌아오게 할 수가 없고 흘러간 세월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딱 그와 같은 게 죄입니다. 죄는 일단 저지르고 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가끔 보면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사회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분들이 거짓말을 했다가 증거에 의해서 그게 드러나면 망신을 당하고 TV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일단 입에서 나가버리면은 어떤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것이죠. 해버린 말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저질러지고 나면 해결 안 돼요. 우리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돈 줄 테니까 없는 걸로 하자고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으로 저지른 죄를 무마하거나 숨기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죄는 엄연히 살아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죄가 가져오는 형벌인 죽음이라고 하는 게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제일 무서운 거죠. 죽음 앞에 서면 모두가 다 가슴이 시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재벌들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뉴스에 나는 거 우리 봤는데 돈이 없어서 그분들이 세상을 떠났겠습니까? 당신 회사에서 운영하는 최고의 병원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전 세계와 다 연결되는데 세상 어딜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나도 안 되는 거죠. 죽음이 다가오면 그걸 극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가지고 노는 못된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죠.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사탄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사탄 같은 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걸 이길 수 없어서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게 우리들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죄도 해결하시고 죽음도 해결하시고 마귀 권세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전능자이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오늘 읽은 본문 방금 읽은 것처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면 그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무기를 준비하시는데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믿는 것이고, 따라서 그분은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것이고, 나의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가지고 놀 수 없도록 우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을 받았어요. 우린 더 이상 사탄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젠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사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수고했어 그러면서 신호가 오면 다 놓고 기다렸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그 오헬리의 단편들 중에 선물 얘기 나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크리스마스 선물, 그 얘기 아시죠? 짐과 델라라고 하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는 아름다운 머릿결이 있고, 그렇죠, 생각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그 시계를 팔아가지고 그 머리빗을 사오잖아요. 아주 예쁘고 값진 보석이 박힌 머리빗을 사오죠. 그 다음에 아내는 아내대로 시계 줄이 없어서 시계를 못 차는 남편을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자기 머리칼을 잘라서 팔아서 시계 줄을 사가지고 같이 내놨는데 보니까 이게 마음 아픈 거죠.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나한테 미리 말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왜 머리칼을 잘랐느냐는 둥 뭐 이렇게 싸웁니까? 그 관계가 멀어집니까? 아니요. 거기 보면 두 사람이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포옹하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이제 그 중에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두 사람이 선물을 서로 개봉했을 때 그 이야기, 그 대목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델라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짐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안겼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었다. 비록 아름다운 머리카락과 멋진 시계는 없었지만 그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했다. 이렇게 이제 그 소설이 진행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한 겁니까? 상대방이 주는 선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냐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싸움밖에 안 돼요. 언제 시계줄 사오라고 하더냐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민 시계줄, 시계는 이미 없지만 고맙게 받는 거죠. 머리빗을 고맙게 받는 거죠. 빗을 머리칼은 없지만 상대방이 주는 선물을 받으니까 그게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참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시키지도 않은데 왜 머리칼을 잘라서 그러는 식으로 이런 선물 필요 없다고 하면서 언제 이런 선물 달라고 하더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선물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 당시 많은 유대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문전박대했어요. 그 선물을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귓전에다 대고 속삭이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아들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데 왜 선물을 안 받으려고 그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렇게 우리 귓전에 속삭이신다는 겁니다. 그런 선물 필요 없어요. 이러는 우리들에게 또 뭐라고 속삭이십니까? 11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증거가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걸 아주 쉽게 풀으면 이런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주는 선물 받아. 일단 뚜껑을 열어봐.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 이거가 들어있을 거야 하는 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일단 뚜껑 열어보라니까. 제발 내가 주는 선물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이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선물을 거절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지도 않으면서 다 쓸데없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이다. 예수가 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기로 만드는 거죠. 뚜껑만 열어보면 될 걸 열어보지도 않은 채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게 뭡니까? 내가 뚜껑 열어보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라는 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저 하나님이란 존재는 아예 믿을 대상이 못 돼. 뭐 선물을 준다고? 열어볼 필요도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그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란 분의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은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사죄의 은총이 들어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천국에서 발행한 신분 증명서가 그 속에 같이 들어있는 것이. 그러면서 그 속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애프터 서비스도 해주신다는 보증수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살다 힘들면 나 찾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면 그 다음에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얘기는 이제 요 다음번에 모였을 때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요한일서는 막 로마의 핍박이 심하게 일어나고 하던 그런 혼란의 때인데,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에 봉사하고 섬겨야 되긴 하지만 세상에 잡아먹혀서는 안 되고 멸망으로 쓸려가서는 안 되는데, 너희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뭘로 이기겠어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이김을 가져다 준다. 근데 어떻게 믿냐?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라. 그 선물을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열어서 들여다봐. 그 안에 이러이러한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꽉 차 있지 않느냐. 그리고 힘들 때마다 날 부르는데 저 운성인데요, 이렇게 부르지 말고 내 아들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라.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 더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애프터 서비스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때 그 핍박이 그렇게 심한 로마 시대 때인데 원형근기장에 끌려가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분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로마 제국을 이기고 그 극심한 핍박과 그 고문을 이기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 승리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무기로 세상을 이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